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사도행전 6장 우리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6장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지난 3일 동안 다들 잘 계셨죠? 우리가 이렇게 또 함께 볼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복된 교회이지만 우리가 이미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하여 살펴본 대로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고 불완전한 교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정말 복된 교회였지만 그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얼마나 여러분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 초대교회 안에 다툼이 발생했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두 부류가 있었는데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헬라, 그리스잖아요. 그리스 전역에 흩어져서 살다가 뭐 로마도 살고 또 뭐 갈라디아 지역에도 살고 또 빌립보도 살고 이렇게 로마 전역에 이렇게 흩어져서 고린도도 살고 이런 전역에 흩어져서 살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헬라 전역으로 퍼진 사람들을 특별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로 치자면 교포들이죠. 해외 교포가 이 디아스포라들입니다. 이 해외 교포들이 귀국해서 정착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해외에 살다가 정착한 유대인들을 가리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평을 발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과부가 히브리파 가부들과는 달리 구제에 누락되는 상황들이 거듭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초대교회가 코이노스 공동체라고 그랬잖아요. 서로 쓸 것을 나누어주는 공동체. 그래서 이때 당시 가부들이 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가부들에게 먹을 것을 이렇게 나누어 줬는데 아마도 이 헬라파 이 과부들에게 그런 양식들이 나누어졌던 그런 구제가 제대로 나누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보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많아졌다. 1절 말씀 보면 그때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기 몰라도 약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수가 10,000명이 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가 한 번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3,000명, 때로는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계속 날로 교회가 부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적어도 10,000명 정도는 좋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있지 않았을까. 그만큼 단시간에 교회가 크게
부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그들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교인의 수가 갑자기 많아짐에 따른 어쩌면 당연한 문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주제를 통하여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문제 속에서 교회의 해결책은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먼저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 주제는 이렇게 했을 때 교회 안에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주제를 통하여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도적 교회, 사도행정적 교회를 지향하고 있고 길성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앞으로 더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문제에 대한 교회 해결책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의 직분과 섬김의 직분을 분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직분과 섬김의 직분을 분리함으로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사도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 이 접대를 일삼는다는 것은 특별히 식탁의 봉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라고 하면서 3절과 4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7을 택하여서 접대를 일삼는 일에 대해서 이 7 집사들에게 맡기겠다라고 사도들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5절, 6절 말씀 볼까요?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그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의 해결책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사도들은 본연의 직무인, 자신들의 본연의 직무인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사도들에게는 전무토록 했고, 구제와 공개, 식탁 봉사의 일은, 즉 섬김의 일은 7명의 집사를 세워서 이 섬김의 직분을 그들에게, 이 섬김의 일을 그들에게 일임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즉 말씀의 직분과 섬김의 직분을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초대교회가 점점 더 뼈대를 갖추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나 사무엘이 선지자이면서 그들이 어떻게 보면 왕의 역할도 하였고 동시에 제사장의 역할을 동시에 감당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교회의 모든 부분을 다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 교회가 지금 세워지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처음에는 이 12사도들이 교회의 모든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성도들을 접대하는 일까지 이 사도들이 다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를 들어 헬라파 유대 가부들에게 그 구제하는 일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처음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모든 교회 부분을 다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모세나 사무엘 이후에 그 직무가 서서히 여러 직분으로 분화되고, 이런 모세가 나중에 보면 천부장도 세우고 백부장도 세우고 여러 장로들도 이렇게 세움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서서히 그 직무가 여러 직분으로 분화되고 또 나누어 맡아지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항상 있어야 되는 두 직분, 그것은 바로 말씀의 직분과 섬김의 직분을 나누도록 한 것입니다.
즉 사도와 집사를 두어서 이 교회를 세우도록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사도 외에 스데반을 비롯한 7명의 집사를 세우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던 것처럼 이 교회의 직분은 절대로 단지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효율의 문제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그리스도의 왕적 사역, 그리스도의 선지자적인 사역, 그리스도의 제사장적인 사역을 나타내는 일이 바로 교회의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교회에게 나타나게 하는 중요한 장치가 바로 교회의 직분인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직분자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목사의 직분을 통하여서, 장로의 직분을 통하여서, 권사의 직분을 통하여서, 집사님들의 직분을 통하여서 여러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의 손이 교회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사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이 전해질 때는 그렇구나,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는구나 라는 것을 성도님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의 사역을 통하여서는, 장로님들은 성도님들 살피는 일이 장로의 역할이잖아요. 집사님들은 특별히 교회의 구제와 섬기는 일에 대해서 앞장서는 역할이 바로 또 집사님들의 역할이잖아요. 그 모든 역할들을 통하여서 성도님들은 주님의 손이 아직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집사님들이 여러 성도님의 손을 붙잡아 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손잡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직분자들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들은 여러 교회의 직분자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기에 오늘 보면 3절에서 7 집사의 자격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즉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대로 살려고 예를 쓰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이 겸손한 사람들을 택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들의 본연의 직무인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게 되었고, 교회를 위한 여러 섬김의 일은 7명의 집사님들을 세워 그들에게 일임하게 되므로 교회에 있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주의 종들은, 목사들은 오로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힘든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한 주에 설교를 몇 편 준비하는지 아세요? 외국은 보면은 정확하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외국은 많이 안 가봤지만 가끔씩 선교를 가게 되면 주일 낮예배 한 번만 딱 드리더라고요. 그 한 편의 설교 준비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은 새벽 설교 있죠, 주일 낮예배 있죠, 오후 예배 있죠, 수요예배 있죠, 또 이제 금요 기도도 있죠. 아마 일주일에 10편이 넘는 설교를 준비하게 됩니다. 1년으로 따지면 520편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구조인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데 목사님들이 이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정말로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주의 종들은 오로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어야 되고, 교회 여러 가지 전반의 일들은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권사님들이 정말로 앞장서서
연약한 성도들이 있으면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런 일들을 이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앞으로 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날로 부흥하게 될 거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교회에 주축이 되어서 정말로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앞장설 때 정말 우리 교회는 더욱더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질 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왜냐하면 교회의 생명은 말씀과 기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밖에 교회의 여러 섬김의 일은 여러 직분자들이 맡아서 감당할 때 우리 교회는 부흥의 감에 따라서 이 교회는 더욱더 건강해지고 튼튼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 교회 날로 날 앞으로 부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귀한 분들도 많이 보내주셔서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의 일꾼들이잖아요.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십시오. 우리가 교회 일꾼 된다는 것은 부담을 갖는 것이 아니라 기쁜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참 여러분들은 더욱더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듣기를 좋아하며 성령의 이끄심,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예를 쓸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모든 성도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참으로 복되고 아름답게 저는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세우고 하시는 그런 복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교회가 말씀의 직분과 성김의 직분을 나누어서 이렇게 직분자를 세웠을 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왕성과 많아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간단하게 크게 두 문장으로 나누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완성했다 라는 이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중간 부분인데요, 제자들의 수가 많아졌다,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절 말씀의 핵심 단어는 둘인데요, 왕성하여, 왕성하다는 단어와 많아지고, 이 많아짐이라는 단어가 핵심 단어입니다. 이 왕성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옥사노라는 말이고, 많아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플레티노라는 단어입니다. 이 왕성과 많아짐.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직분자들이 세워졌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왕성해지고 많아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더욱더 말씀이 왕성해졌고, 교회는 더욱더 제자의 수가 많아지게 되는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를 우리 교회에도 말씀의 왕성함이 일어나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이 두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왕성과 많아짐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이 많아짐의 역사는 수적 성장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수적 성장도 의미할 수 있겠지만 더 본질적인 의미는 이 많아졌다는 것은 왕성과 많아짐의 역사의 이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단순히 수적 부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왕성하여 많아졌다. 이 의미는, 이 영적인 더 큰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사도행전 7장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왕성과 많아짐의 역사의 본의가 무엇인가? 이 의미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우리 사도행전 7장 17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여러분 놀랍게도 여기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이 두 단어 한번 언더라인 여러분 쳐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이 두 단어가 오늘 본문 6장에 기록된 왕성, 아욱사노,
많아진 플레티누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7장 1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은 스데반 집사님이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설교의 그 말씀의 내용인데, 연설의 내용인데, 이 스데반 집사님 말하는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7장 17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스데반 집사님이 왜 이 말씀을 하였는가? 왜 이 말을 하였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다니. 여러분,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이렇게 많아진 것입니까? 아니죠. 스데반 집사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번성과 많아짐, 즉 왕성과 많아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지게 된 것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그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 왕성과 많아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왕성과 많아짐의 역사는 무슨 뜻입니까? 단순히 수의 많아짐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보다 더 본질적인 의미는 헌신된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여러 직분자들이 정말 귀하게 사역할 때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성도들을 살필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가 사역 감당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단순히 우리 교회의 수가 늘어나는 그런 역사만이 아니라 더 큰 은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주기도문의 그 기도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교회의 직분자들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그 역할을 감당할 때 나타나는 역사인 겁니다. 그게 바로 왕성과 많아짐의 역사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문교회 안에 이 왕성과 많아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역사를 펼쳐나가실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과 하여서 계속해서 이 강일상에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과 하여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 살피고 손잡아주고 일으켜주고, 그렇게 우리 교회가 세워나가게 될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왕성과 많아짐의 역사, 단순히 수호에 느는 역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역사,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왕성과 많아짐의 두 번째 역사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왕성과 많아짐의 역사가 단순히 숫자의 부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2장 우리 1절 말씀 한번, 1절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러분, 초대교회에 또 다른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헤롯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의 죽음은 단순히
12명의 사도가 있었는데 사도 한 명의 숫자가 줄어들었다. 이 정도의 문제입니까? 아마도 이 때문에 당시 교회는 큰 슬픔과 충격과 공포와 좌절에 빠졌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때문에 당시 교회는 정말 큰 두려움과 어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라고 해서 우리보다 철갑을 여러분 두르고 있는 철인들입니까? 그들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사도도 저렇게 죽는데 하물며 나는 어떻게 되겠는가?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두려움으로 찾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의 죽음에 이어진 사도 베드로가 이 헤로드 왕에 의해서 또 다시 투옥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도 역시 헤로드에 의해 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이 죽음에 이은 이 베드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더더욱 암담함과 두려움이 찾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을 파수하는 일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흔들리는 사람도 혹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12장 본문에서 이 정말로 엄청난 일이 교회 안에 지금 일어났는데, 놀랍게도 이 12장에서 왕성과 많아짐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죽고 순교하고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이 상황 중에서 이 초대교회 안에서 왕성과 많아짐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23절, 24절에 보면 이 흥하여 더하더라라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왕성과 많아지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지금 교회 안에 이 어려운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욱더 말씀이 흥하여 더하더라. 이 왕성과 많아짐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를 이어가고 교회를 무너뜨리라는 세력이 아무리 강하고 크고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막을 수 없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많은 교회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은 예배도 못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서울에 한번 지하철 한번 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밀집했는지 모릅니다. 백화점 한번 가보십시오. 근데 왜 교회는 안 되고 왜 식당은 안 됩니까? 왜 소상공인들은 안 됩니까?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요 교회 예배를 막고 그들이 교회를 통제하려고 할지라도 교회는 날로 저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협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아무리 크고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막을 수 없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정말 신음하고 있는 목사님을 참으로 많이 봤습니다. 우는 목사님들 계시고 아파하는 목사님들 계시고 그래도 우리 교회는 참으로 감사하게도 넓은 좌석을 그래도 허락해 주셔서 또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 겪고 있지 않지만 정말 많은 교회들이
정말 세상의 이웃 가운데 세상의 교회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세상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그냥 쉽게 여러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뭐 정부에 대해서 우리는 감정을 가지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을 가슴 아파야 되고 영적으로 아파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예배하고 우리 성도 여러분 왕성과 많아짐의 두 번째 역사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이어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막을 수 없고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왕성과 많아짐의 역사가 분명히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저는 이 세계교회 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로 이 왕성과 많아짐의 역사,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고 막을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왕성과 많아짐의 두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이 보여주고 있는 이 왕성과 많아짐의 역사로 여러분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이 헤롯 왕 같은 이런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이 왕이 여러분이 처해 있는 사회적인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정말로 나를 괴롭히는 병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왕성과 많아짐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이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사도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교회는 오히려 왕성과 많아짐의 역사가 일어났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또 내일을 살아갈 때 혹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왕성과 많아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통하여서 우리 권사님을 통하여서 여기 계신 여러 집사님을 통하여서 그 사업장과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왕성과 많아짐의 역사가 저는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직분자들이잖아요. 할렐루야.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한 문제로 인하여서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교회는 말씀의 직분과 섬김의 직분을 나누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 그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였고 또 7 집사님들은 성도님들을 살피고 구제하고 섬기는 일에 있어 이 7 집사님들을 세워 감당하게 함으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는 이 역사로 이 일로 인해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오히려 왕성과 많아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왕성과 많아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단순히 교회가 양적으로 부흥했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교회는 말씀이 흥황할 때 왕성할 때 제자의 수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성과 많아짐의 역사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힘을 얻으시고 위를 얻으시고 우리 교회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세움교회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앞으로 계속 진행될 때 이 왕성과 많아짐, 여러분 이 두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장로님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왕성과 많아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됨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런 역사가 저는 우리 세움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왕성과 많아짐의 역사는 우리 교회의 역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안에 정말 참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앞으로 이제 더 초대교회는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말씀이 흥황하여 믿는 자들의 수가 많아지는 역사, 확장의 역사를 바라여 주었습니다. 핍박이 있음을 통하여서 오히려 교회는 세계 만방 곳곳으로 퍼져나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오늘 이곳까지 이르렀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또한 이제 우리 교회도 여러 직분자들이 앞으로 때가 되면 세워지게 될 텐데 정말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직분자 될 수 있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정말 칭찬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아져서 오늘 말씀대로 정말 귀한 직분자들이 되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날로 교회는 부흥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을 알았사오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는 부흥한다는 사실을 믿고 왕성과 많아짐의 역사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한국교회 안에 전 세계 교회 안에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직분자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귀한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 사업장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시고 이 어려운 중에서도 이 왕성과 많아짐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위축되지 마시고 오히려 오늘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